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에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 카리스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보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도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정하신 뒤에 쉼을 제공해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거나 선하거나 거룩해서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속담에 살려준 사람에게 땅 내어놓아라 라는 말처럼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 앞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쉬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불평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심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는 백성도 먹이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도 먹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어주셨고 원수의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 흐름만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 대상이 누구였냐면 믿음이 굉장히 좋고 감사하고 신앙도 훌륭한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 대상은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원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선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에 딱 도착하자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일부가 아니라 온 회중이라는 표현입니다. 몇 사람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분위기가 쫙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던 민족이 아니었고요, 노예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임하던, 자유도 없었고 착취와 억압받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의 어려움 앞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미화하기 시작했고 우리를 살려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홍해에서 찬양했던 입술이
모세와 미리암과 남녀가 함께 찬양했던 그 입술이 신광야에서 며칠 사이에 또다시 원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인과관계가 틀립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망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징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곧바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데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넉넉하게 아주 넘치도록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망을 들으시고도 심판이 아니라 공급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 모습입니다. 8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주셔서 배부르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훌륭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원망에도 먹이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일이 막히고 가정과 자녀 문제 앞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백성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원망 대신 신뢰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면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하면 진짜 먹을 것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진을 덮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따져 묻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은 연약한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우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아침이 되자 땅 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신비하게 생긴 것은 뭐냐?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됩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을 함께 주십니다. 16절입니다. 각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도 정하시는데 한 사람은 5배씩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비같이 내리신 다음에 창고에 쌓아두게 하시진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고에 쌓아두는 것,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쌓아두는 신앙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쌓아두는 신앙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불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은 안 주실지 몰라. 많이 대비를 해놔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많이 움켜쥐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짜리 은혜를 요구하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하루짜리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게 되면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는 도와주셨는데 내일은 도와주실까라는 점입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내년은 어떻게 하지? 자꾸만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움켜쥐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는 은혜로 살아가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하루의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겨두고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정을 살리지 못하고 냄새가 나고 썩게 만들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축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의 축적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오늘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잘 맡겨두었다가 이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그 목적에 맞게 흘려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누리고 또 내게 맡겨주신 것들 중에 필요할 때면 흘려보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백성을 먹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제공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는 살게 하시는 은혜도 있는데요, 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며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노예 때는 쉬지 못하고 맨날 일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달리기만 하지 말고 멈춰라, 쉬어라. 그리고 쉬는 동안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2절입니다. 제6일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둔지라. 하나님은 여섯째 날이 되게 되면 만나를 다른 날과는 달리 2배 거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23절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나님께서 7째 날은 안식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2배 거두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쉬지 못하고 일했던 노예들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어도 괜찮다, 그날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그 만나에는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많이 쌓아두면 썩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쉼을 위한 만나는 문제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책임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7째 날에도 거두러 갔습니다. 근데 나갔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뒤 또다시 나갔던 것은 불안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나는 못 쉬겠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더 많이 챙길 거다 라는 마음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하나님이 탐식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많은 것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것은 단짓구중이 아니라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거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이는 단지 집에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서 안식일이 되게 되면 처소에,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아니고요,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내산에서 율법과 제사 규례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안식일에는 어떠한 형식과 제사, 이런 예배보다 각 처소에서 가정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또 문제가 생긴 것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겁니다. 이후에 율법과 성막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와 제사 드리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마음껏 쉬는 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일의 뜻,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인 거죠. 세상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킨다, 주일날 일하지 않고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라는 신앙의 선언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을 성수함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원망하는 우리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게 하시고 욕심과 불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 속에 참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 다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